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들 건강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아프신 분들도 눈에 보여지긴 하지만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픈 곳은 다 한 군데씩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건강하신 분인데, 그래서 아주 건강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는 무좀이 있는데요 이러시면서 그 하다못해 하여튼 무슨 병 하나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픈 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가만히 보면 육체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아프신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 아픈 것이죠. 요즘 보면 얼마나 우울증이 심한지, 하여튼 우울증 증세로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잖아요. 마음의 병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울증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상담하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가 미국에서 정말 많이 팔립니다. 1년에 700억 원 이상이 팔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살기 좋다고 하는 미국에, 아름다운 나라 미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프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상처받죠. 또 스트레스 받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직장은 직장에 가서, 집에 오면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어요. 말 때문에 받은 상처, 또 살다 보니까 부딪히면서 받는 상처, 이런 것들이 말로 할 수 없이 있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아픈 것, 마음이 아픈 것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까지, 영적인 그 부분까지 정말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프다, 안 아픈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아픔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죄로부터 온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의 존재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존재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정말 지금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바이러스예요. 죄의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 정말 우리를 얼마나 많이 파괴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죠. 그래서 정말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요, 모든 기능들을 다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입맛, 또 코 냄새, 이거 싹 없애주고, 그리고 또 뭐가 옵니까? 폐의 기능 때문에 숨 쉬는 게 어려운 증상들, 증상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죄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마스크 쓰신 적 있으세요? 죄 들어오는 것 때문에 거리 두면서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바이러스 저리 가라요. 그래서 모든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들려오지 않게 하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 막혀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맨날 위로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돈이 필요하다, 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맨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마음의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아파가지고 병동에 있는, 그래서 종합병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동안에 병 걸려서 고침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가시지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곳은 모든 환자들, 하여튼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육신적인 말씀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냥 이것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걸로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병자들 고치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돼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해서 우리가 영생이신 주님을 모시고 천국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지, 육신에 단순히 사는 그 몇 년 살다가 많은 그 육신의 병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세 가지의 일을 다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죠?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역사를 하셨어요. 주님은 이게 크게 3대 사역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한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 정말 종합병실과 같은 그런 것이 결국 이 세상이 그러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야.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는 사람 두 손 번쩍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 주님께서 명절이 되면 서울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은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죠?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표시래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도 성전에 갈 때 남쪽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표현을 다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그건 잘 몰라요. 왜?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명절이에요. 근데 6월절은 아닐 것이다. 왜? 그 뒷장에 바로 6장에 6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6월절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명절이에요. 그래서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명절에 가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시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성전으로 가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양문도 있고 좀 더럽지만은 똥문도 있고 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다 글로 나가게 되고 또 들어오게 되고 하는 그런 문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이 있는 것처럼 그런 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성전을 향해서 가지 않고 양문 곁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문이 아니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 옆에 히브리 말로 뭐라고 써 있다고요? 베데스다라고 써 있는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연못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연못이. 근데 거기에는 또 솔로몬이 세워놨던 행각들이 있는데, 그 행각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당시는 조금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는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흔적들만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이 5개 있는 거예요. 행각이라는 것이 우리 팔각정 같은 거, 아니면 뭐 또 원두막 같은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거기 5개가 있었다. 근데 거기에 병자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병자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고 양문 곁에 있는, 그것도 베데스다로 가는데 왜 양문을 얘기를 하실까? 이게 뭐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베데스다로 가셨다는데, 요한은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양이 들어가는 문 곁에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양들이 들어가는 그 곁에 문에 주님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끝나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어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베데스다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병원과 같은 거예요. 정말 많은 환자들이 거기 가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 그렇게 있다는 걸 아시고 가신 거죠. 자, 갔는데 보니까 이게 양문이거든요. 양문.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성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죠. 자, 아무튼 뭐 그곳에 간다고 해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갔다 오신 분들이 두 부류더라고요. 한 부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부류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은 갔더니 실망스럽더라. 왜? 다 장사하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실망스럽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어찌됐든지 이게 양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성전 들어가는 그 이쪽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양문. 그래서 그림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제 그렇게 가게 됐고, 이제 이걸 통과하게 돼서 가게 되면 그 옆에 가면 이제 베데스다 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가니까, 베데스다 가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세 사람을 얘기했어요. 대표 누구? 맹인.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앞을 못 본다는 것도 영적인 해석이 여러분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그냥 육신적인 맹인만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들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해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전부 다 맹인이라잖아요.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뭐예요? 온전히 걸어 다니고 이래 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는 안진뱅이에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은 옆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혈기 마랐다는 게 뭐예요? 한쪽이 마비된 중풍 걸린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한 그런 삶이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은 이 육신의 이런 것인데 많은 병자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 세 부류들을 얘기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거기에 정말 많은 환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왜 와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제가 가보지 못해서 이렇게 그 그림들을 보고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그 베데스다가 하는 그곳이 보통 우리 스테디움 있죠? 보통 우리 뭐 풋볼하고 뭐 야구하고 스테디움 정도의 사이즈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그 성곽들 세워져 있고 이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그런데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연못은 아주 밑에, 한참 밑에 쪽에 이제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단을 내려와서 이제 들어가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도 그렇게 큰 연못이 아니더라고요. 그림을 보니까. 근데 이것도 이게 전부 흙 속에 다 파묻혔다가 1800년대에 그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역사가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지만 조금 현찮아요. 자, 이게 지금 베데스다인데 베데스다의 이제 이제 연못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으로 이렇게 위에 보면 한참 위고,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와야 그 연못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예요. 한참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연못도 그렇게 큰 못이 아니에요. 연못도. 그리고 물이 저기 이제 고여 있는 이제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끝에 가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구성되어져 있는 이제 이러한 것들. 그래서 낮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높은 데서 있다가 낮은 데로 내려와야 되는, 그래야 그 못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지면 깊은 곳에 수백 년 동안 흙에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1880년도에 발굴되어서 된 것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다. 그래서 이게 원래 구약의 그 시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세워놓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이가
100m에서 너비가 80m 정도로 되는 이제 그런 사이즈인데 쌍둥이 연못이다 뭐 이렇게 불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걸 만들었냐면 성전에 물 공급, 성전에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붓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짐승을 잡아서 제사할 때 필요하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물을 붓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니까 갖다 놓고 또 의학적인 치료를 위해서도 갖다 놓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왜 환자들이 그렇게 베데스다에 많이 모여 있다고요?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그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와가지고서 물을 움직이면, 그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움직일 때에 내가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가면 그때 낫게 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소문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낫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 것이니까 정말 낫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전설의 고향입니다. 시작. 이건 전설의 고향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혈기 마른 사람들 3절 마지막에 그래서 누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타이프 잘못 쳐가지고서 일자를 넣은 게 아니고 그게 가로 열고예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맨 뒤에 4절 뒤에 낮게 되밀어라 라고 가로를 닫았어. 그러니까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무슨 얘기냐, 이것은 4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없는 사본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이 있고 이런 전설들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가지고 나중에 후대에 넣었어요. 그래서 가로를 열고 그러면 단어는 이거는 전설이다. 이것은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흘려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좀 잘 모르고 또 지질학적으로 이게 물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흐르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요, 샘물이 나오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곳이에요. 딱 한 곳. 기혼샘이라고 예루살렘 그 성전 밑에 바로 남쪽 밑에 하단에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기혼샘에서 이 물이 터져가지고 나온다 그래요. 물이 터져서. 그 물이 터져서 나오면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 아니면 뭐 10시간 정도 사이에 한 번씩 그게 물이 퍽퍽퍽 하고 거기서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흘러가지고 한 4톤에서 8톤 이상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물이에요. 그 물이 나와가지고 흘러요.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으로 가고 그리고 베데스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고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이 고여져 있는 상태에서 한 번씩 이게 또 콸콸콸 이렇게 할 때 밑에 지하에서 그게 쾅쾅쾅 하니까 베데스다에 있는 그 연못이 어떻게 하냐면 물이 고여있는 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단기 선교 갈 때 거기 엘세나다에서 밑에 조금 가면 안으로 좀 들어가면 거기에 이런 현상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선교를 많이 갔는데 그냥 지나치고 관심이 없어서 안 갔는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선교 많이 다니시는데 그래도 한 번은 가서 볼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한번 갔어요. 가가지고 그걸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밑으로 내다보는데 그 물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있다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한 번씩 뭐 소리도 요란해. 소리도 슉 하면서 확 불어가지고 그 물이 한참 위로 올라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적실 정도로 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거.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온샘에서 물이 새어서 나올 때 그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
그리고 빨리 내려가서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요? 시작. 전설의 고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모여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림 보셨지만 위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물이 동할 때. 아니, 그러면 자기는 걷지도 못하고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기어가야 되고 둥글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려가 보면 없어. 매번 동한다, 물이 움직인다, 그래서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가겠다고 그랬는데 벌써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어서 꽝이야. 그러면 베데스다에 있으면서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 사람은 38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네, 병을 앓다가 소문을 듣고 이제 다 치료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거기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다가 보면 뭐예요? 내려갈 때 가보면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좌절이 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마음에 실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허탈감이 오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 같았으면 떠나자. 여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다른 곳 찾아보자. 이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거기 아니면 자기가 갈 데도 없고 그리고 치료해 준다는 데도 없는 거예요. 약도 안 돼, 뭐도 안 돼, 돈도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거기 있다가 물 한번 움직일 때 어떻게든지 들어가면 되겠다고 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해도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픈 사람들이고 병자들,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인데 헛된 소망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 이거 하면 잘 되더라, 이거. 그래가지고 해도 안 되거든. 실패하고 또 안 되고 좌절하고 허탈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러고 앉아있는 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별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전설 같은 얘기 속에서 이게 바로 죄의 현실이에요. 죄의 현실. 이런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오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오실 때 미국에 가면 모든 게 잘 되고 꿈이 펼쳐지고 그리고 성공할 것이고 뭐 다 그런 미국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제가 어릴 때 함께 있을 때만 해도 미국 간다 그러면 다 그러고 그랬어요. 가면 성공할 것이고 가면 잘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미국 오는 분은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온 자녀들을 키워서 참 미국 가서 성공시키겠다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미국 가서 이제 햄버거 먹고 살면 잘 될 거야. 그러고 왔는데 뭐 잘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 생활의 고통과 그 아픔과 또 그 상처들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들 이중 언어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산다는 거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생각 안 하신 분 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뭐야?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38년은요 거의 40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했는데 실제적으로 뺑뺑이 돈 거는 38년이에요. 38년.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40대라고 하면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동안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연못에 온 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어디 갈 데도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주소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소망은 뭐냐?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허망될 꿈이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좌절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환자 가운데 특별히 그 38년 전 환자를 주님이 직접 찾아가세요. 그 많은 환자 가운데. 그죠?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너무 재밌어요. 주님이 하시는 얘기. 여기 지금 기온샘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좀 가운데 빨갛게 동그란 칠한 그 부분이 기온샘터가 있고 그 밑에는 실로암이고 그 위쪽으로 성전 위쪽으로 들어가는 양문 쪽에 들어가는데 베데스다 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너무 예수님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38년 동안 아픈 사람한테 네가 낫고 싶으냐 묻는 건 왜 물어요 대체?
배고픈 사람한테 너 배고프냐? 놀리는 거지 이게 지금. 아니 묻는 것은 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아마 38년 동안 아프면서 이제는 가망이 없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소망을 그 절망을 다시 소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질문으로도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문맥상으로 또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것보다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에 대해서 너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요. 너는 이렇게 살지 말고 너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인생의 삶 살지 말고 이제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베세다라고 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그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그러니까 지금 이 초기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어요. 나중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붙여져요.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오늘 5장 1절에서도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베데스다라고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불렀느냐? 베제다라고 불렀어요. 베제다. 배를 째다가 아니고 베제다. 베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실제로 베제다 지역이 예루살렘의 지역구가 있어요. 베제다야. 원래는. 그러면 베제다의 뜻은 뭐냐? 올리브의 집. 올리브의 집이었어요. 베제다. 근데 그 올리브의 집은 아마 그 베데스다 그 지역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별 이름을 붙였는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올리브가 이제 그 당시에는 병자들을 치료하고 환자들에게 이렇게 병을 낫게 해주는 어떤 치료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곳을 올리브의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부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올리브의 집이 아니고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은혜의 집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올리브의 집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가서 그냥 어떻게 되든지 그 올리브 집에 가서 병자 낫는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 가서 좀 나아보겠다고 하는 내 힘으로 하는 어떤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이제 주님은 뭐예요? 그것이 아니고 은혜로 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이트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는 다 알잖아요. 베이트도 알죠. 베이트는 집이에요. 헤세드는 은혜예요. 그죠? 은혜. 그러면 은혜면 이 베이트하고 헤세드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된 단어가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도 뭐예요? 베이트가 집이니까 집. 그리고 레헴은 떡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지명에 이런 그냥 성경의 이름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힘을 다해서 치료하는 그런 집에서 이제는 은혜로 치료하는 그런 집으로 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사람이 있다. 하나는 배자다로 정말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치료를 받고 자기의 힘으로 회복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베데스다, 은혜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인생을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가요. 특별히 노력해야 되죠. 노력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지금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야. 먹고 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뭐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굶주림 같은 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죠. 여러분,
돈을 벌면 다 채워질 것 같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놓고 안 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다 모여라. 우리 어디 술집 가자. 그래서 술집 가서 먹고, 야, 술 먹는 거 갖고 안 되겠다. 노래 틀어라. 노래 틀으면서 막 노래 불러대고 소리 질러대고, 노래방 어디 다른 데 없어? 가서 불러대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돼. 노력을 했는데 그 공허함이 없어지질 않아. 뭘 가진 것 같은데 그 공허함이 없어지지 않고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바꿔지는 게 바꿔집니까? 사람 바꿔지는 거 여러분 해보셨죠? 부인 되시는 분들. 남편 바꿔보려고 노력해봤죠? 되던가요? 할렐루야. 아내 바꿔보려고 해봤습니까? 되던가요? 자녀들 바꿔보려고 해보니까 되던가요? 내가 어떤 사람 마음 얻어보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공략했는데 그게 잘 되던가요? 받아먹을 때뿐이지 여전히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인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인생들을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정말 뭐 성공하고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피곤해요. 피곤해.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좌절이 와요. 왜?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곤이 쌓이고 좌절이 계속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뭐냐? 분노가 생겨요. 앵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여기서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한 분노, 막연한 분노,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짜증나는 거예요. 인생이 짜증나. 그래서 그 속에서 자꾸 앵거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피곤하니까. 그리고 해도 안 되니까 좌절되니까. 마음의 그 공허함을, 그 엠프티네스를 채우지를 못하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은혜로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그쪽에 서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어. 그건 기쁨이 있어. 그 속에는 평안이 있어.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을 갖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대충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뭐 요즘 어떠세요? 아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대충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뭐 우리가 회의할 때 보면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 받아가지고 은혜로 하는 거는 대충 넘어가는 거니까 그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 뭐예요? 당신 지금 대책 없이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모든 것,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활 영역 전부가 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도록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모든 것을 맡기세요. 내 생명마저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가정, 내 비즈니스, 내 자녀, 내 남편 그렇게도 안 변해. 속을 박박 긁어낸 내 남편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예요?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뭐 대책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매일 가지고 살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해결해 놓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는 피곤이 쌓이는 거고 좌절이 오는 거고, 그리고 속에서는 분노가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미안한 얘기지만 노력으로 사는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뭐 결론도 별로 안 좋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38년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치유의 근원이시고 치유의 근본이신 분이 앞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분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낫고자 하니까 얘기를 집을 하니까 뭐라고 지금 이 38년 된 환자가 얘기해요?
참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 참 보세요. 자, 병자가 대답하되, 오늘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이게 뭔 소리야 지금? 끝까지 자기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창조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회복자이시고 치유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창조의 근원 되시는 그 원천이 되시는 분이 지금 앞에 있는데, 당신이 여기 있다가 물이 언제 도갈지 모르겠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이렇게 날라다 주는 일꾼으로 좀 이렇게 좀 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 참 끝까지 자기 노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 치유의 원천 되시는 주님이 와 계시는데 그거 볼 수 없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생명의 주님께서 앞에 와 있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한번 잘 돌아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을 볼 때 내 삶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돈을 버는 길이다.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 그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내 삶의 공허를 채우는 길은 출세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내 삶의 어떤 갈등과 어려움과 채우지 못하는 이것은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할렐루야,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란다고. 그러다가 헤매가지고 이제 삶을 그렇게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공을 주세요. 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이것도 좀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돈 달라고 그러고 성공하게 달라고 그러고 출세하게 달라고 그러고, 지금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비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은 지금 앞에서 야, 너 나하고 함께 있자. 그리고 내가 너를 다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거 제껴놓고 뭐예요? 주님 이것 좀 치닥거리 좀 해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그때 와서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주님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는 그런, 끝까지 자기 노력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과거에 미안한 얘기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론의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인사치레로 주님께 하는 그 기도야 처음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기도가 세져. 어떻게 세질까요? 주시옵소서 하면서 세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돈을 더 주셔야 되고 성전 건물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성도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옛날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하고 나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야. 뭐가 달라? 지금 그 병자는 신화를 붙들고 있어요. 전설의 고향 붙들고 있다고. 거기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천사가 물이 동해가지고 들어가서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낫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보면서, 거기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다 알아서 그 느끼겠지만 못 보신 분은 오늘 사진을 통해서 봤잖아. 그 높은 데서 계단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들어가려면요 거의 다 나은 사람 아니면 거기 못 가. 이렇게 그 시간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파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도 없는 거 첫 번째로. 그러니까 거의 다 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도 될 만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거든 집에.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뭐야? 거기 들어갔다 오면 다 낫는다.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어린 마음에서, 어린 믿음에서 아직도 자기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모른 척 안 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주셔서 오늘 8절 9절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런 정말 끝까지 자기 노력으로 살고 나를, 예수님을 갖다 자기를 몸 실어다 주는 그런 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 앞에 놓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그 말씀 듣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걸어가게 되는데 안식일이었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정말 그 은혜가 연속돼야 되는데 연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한순간으로 끝나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 지금 자기를 들 것을 들고 걸어가다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한테 걸렸어.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절대로 손에 못 들고 다니면 안 돼. 뭘 움직이고 이러면 안 돼. 무게도 있어. 걸어가야 되는 발걸음까지도 안식일에 걸어가야 되는 거리까지 다 있어. 그런데 지금 뭘 무거운 걸 끊기게 되고 그거 다 노동하는 거야. 노동하지 말라. 그거 들고 가니까 걸린 거야. 그래서 야 이놈아, 너 지금 왜 그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걸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하냐? 아니, 나를 지금 병에서 이렇게 주시더니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말 듣고 들고 가고 있으면 그 사람 어디 있어? 그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어딘지 모르는 거야. 모르겠는데 어디 있지? 예수님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38년 정도 돼가지고 병을 고쳐줬으면 끝까지 주님 붙들고 야, 이런 분이 어디 있나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냥 놓은 거예요. 예수님 없어졌어.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안식일을 범한 거에 대한 그 증거를 하겠다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생각 속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사람 만나면은 어떡하지? 예수님 만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본 거야. 그랬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기 있다고 유대인들한테 가서 저 사람이 나를 밖에서 나 들것 들게 가서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고발을 하고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붙잡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로 가는 문을 그 배신을 하는, 아니 38년 동안 그렇게 해주면 고쳐줬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고? 예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병에서 고쳐주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니,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이 기본이 있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저 38년 된 병자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은혜도 모르는 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헌신을 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붙드는 게 유익한가? 유대인들을 붙드는 게 나에게 유익일까? 그 순간에 자기에게 유익 오는 거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 왜?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붙잡는 것이 자기 삶에 유익한 거야. 좋은 거야. 그래서 유대인을 붙잡고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을 버려요. 우리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고,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수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와 같은 말이에요. 은혜와 같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들으실 거예요. 저는 자주 그런 음성 들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성우야, 내 등에 업혀라.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마음에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내 등에 업혀라. 목회하는데 막 버든이 되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등에 업혀라. 너 힘들지? 내가 업어줄게. 뭐 거기까지만 하시는 게 아니야. 막 더 나가. 주님은 야, 너 피곤하지? 목회하면서 피곤한 거야. 그래, 내 등에 업혀서 푹 자라. 도착하면 깨워줄게. 이런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 제 마음에 그런 소리를 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뭐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품에, 주님 등에 업힙니다. 그리고 잠자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뭘 찾는 거예요? 평강을 찾고 기쁨을 찾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지만 내가 주님의 등에 업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면 언젠가 주님이 야 일어나라 성우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무 초조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너무 내가 하려고 하다가 초조하지 마십시오. 주님 등에 업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등에 업히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정말 편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서 정말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내 인생을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면 뭐만 온다? 피곤과 좌절과 분노만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능력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져서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